이탈리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풀이 푹 죽은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다이수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다이소가 아니고요. 다이수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게 힘내라 이런 의미라고요. 힘내라 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케이크 가게나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또 초콜릿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케이크 이름이 티라미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케이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끌어올리다, 상한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다, 위쪽으로 끌어올리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사주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티라미수 이 케이크와 함께 다이수라고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다이수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다이수. 근데 어감상으로는 별로 힘은 안 나요, 그죠? 어감상으로는 별로 힘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힘이 날 그런 상황이 되자면 케이크와 함께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케이크를 주면서 다이수 이렇게 해야지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음 시간에는 케이크나 초콜릿이나 뭐 하나 드리면서 다이수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감이 살아나겠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분들이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케이크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힘내라 마음 다시 다잡고 힘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 주시는, 힘을 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북돋워 주시는 그런 본문처럼 오늘 우리 본문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본문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13장부터 24장까지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 여기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고 징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잘못된 것들을 꾸짖고 무너뜨리고 부수뜨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13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도 13장부터 23장까지 읽다 보면 무려 10장입니다. 무려 10장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읽는 사람도 여러분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요. 읽는 사람도 이게 심판의 내용이고 멸망의 내용이고 정죄의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도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을 무려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이사야도 당대의 이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심판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 왜 이사야는 여러분 왕족 출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는 이 유다의 왕 아마샤하고 친척지간이죠.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그 왕이 정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친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인데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정죄하실 겁니다. 징벌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전하는 본인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이게 계속 망한다 안 망할 사람도 망할 거예요. 망한다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십시오. 망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정말 망할 거예요. 반대로 잘된다 하면 정말 잘되는 일도 일어나겠죠. 근데 이사야가 여러분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25장 말씀에 탁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어요. 이 망한다라고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딱 바뀌는 장이 25장이에요. 왜 이게 바뀔 수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가 어느 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의 시간을 탁 가집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탁 들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 만남이 딱 이루어져서 영적인 그런 이 눈이 탁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보이고 나니까 이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메시지로, 찬양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고 지쳐서 풀이 쭉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풀이 푹 이렇게 기운이 다 꺾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마가 케이크를 주면서 달수, 티라미수라고 하는 그런 이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처럼 오늘 본문이 이사야에게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힘들고 이 마음이 쭉 처져 있었는데 이 본문을 딱 바닥을 보는 이제 이사야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힘을 탁 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뒷부분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꼭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나면서 교회에 오면서 이제 교회의 상황도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몇 명을 다 속속들이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 품었던 그런 기대가 낙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과연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세워줄 수 있게 만들어갈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또 그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고 있는 이 마음들이 그리고 순조로이 잘 이렇게 주님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도다운 성도로서 잘 커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제 마음이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염려라고 하면 염려겠죠. 걱정이라고 하면 또 걱정이겠죠. 이게 제 마음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아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근데 이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저는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교회의 격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리랑 성냥통 아십니까? 아리랑 성냥 라이터 나오기 전에 아리랑 성냥 이렇게 동그란 통 있잖아요. 그죠? 그 통 안에 이 불이 여러분 탁 튕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화락 타버리잖아요. 그죠? 화락 타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안 좋은 생각이겠죠.
아리랑 성냥통 하나 있을 때보다는 여러분 성냥통에 그 불이 붙으면 더 화력이 크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 성냥개비 머리 위에 붙어있는 화약이 다 타버리면 여러분 그 끝나잖아요. 성냥갑 안에 있는 그 작은 나무들이 다 성냥개비들이 다 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게 다 타버리기 전에 그 위에 여러분 마른 나무 가지들을 올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불씨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더 큰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제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 새로 막 일을 하다가 지쳐서 확 타올랐는데 그 아리랑 성냥통에 성냥이 다 타버리고 여러분 지쳐서 훅 주저앉을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탁 마음먹고 뭔가를 시작해서 쭉 나가다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한계점이, 그 지치는 점이 여러분 확 다 타오르고 난 다음에 훌쩍 주저앉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저에게는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잘 돼야 되고 싶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없습니까? 있지요. 다 있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지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뜻대로 잘 서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잠도 잘 안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사야도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는데 이 25장의 말씀을 탁 받고 그 마음이 이제 확 바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마음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분명히 여러분 지칠 때가 있는데 힘들 때가 있는데 풀썩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지치셔도 힘드셔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그 지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소리들이 울려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은 우리가 다 읽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세 부분 5절까지 한번 9절까지 한번 12절까지 한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툴썩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힘들었던 마음 속에서 이사야가 그 마음이 찬양으로 확 바뀌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향하여서 성실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가 하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건 하나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성실함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실함,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성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람이 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잘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성실을 하나님과 함께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꼭 성취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갈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약속을 맺으셨던 그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24장까지 여러분 앞에 내용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했어요. 징계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봤을 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냥 생각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옛적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진노의 모습도 심판의 모습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니까 징계하시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맺어진 거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성실함,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여러분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꼭 들어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실 거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에 힘쓰고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여러분 이사야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삶으로,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걱정들, 근심들, 이게 여러분 떠나가고 하나님께 또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여러분 어떤 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거리가 생겨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들을 펼쳐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니까 이사야가 한다는 말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빈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뜨거운 햇빛이 우리 머리 위를 내리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죠. 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두 번째는 그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마치 우리를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회가 여러분 뭡니까? 연회 잔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 잔치가 오늘 말씀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여러분 어디를 가르칩니까?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산이 어디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이 산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처소, 예배 처소,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시온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먹이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곳이 이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이 오래 저장해 놓으신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먹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처소라는 겁니다. 이 공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벌려놓으신 잔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잔치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강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덮개, 가리개.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7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얼굴에 덮개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미천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연약해서 가리고 싶은 모습도 있고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 미천한 모습을 뭔가로 이렇게 가린 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무엇인가로 이렇게 가린 거, 이걸 여러분 얼굴을 가리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가리개를 다 가지고 나와요.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가리고 나의 미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연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리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미천했던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쫙 걷어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리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고 했어요. 가리개는 여러분 뭡니까? 생명이 없어서 흉측한 모습들이 보일 때 그걸 이렇게 덮어놓는 걸 가리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가리개, 생명이 없어서 이 덮어놓은 흉측한 모습들, 그냥 봤을 때는 막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걸 이렇게 덮어놓은 걸 가리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흉측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흉측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잔치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는 그 연회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럽고 흉측하고 하나님 없어 보였던 그 모든 사람들, 그걸 다 제하여 버리는 그런 잔치의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꼬리표를 달고 살죠. 그 사람 어떻더라, 그 사람 어떻더라 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달고 삽니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연애의 자리에 나와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져 있었던 그 꼬리표를 다 떼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 생명이 없어서 흉측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잔치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가 딱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인데, 연회에 참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한 개가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 있어야지 여러분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기다림은 여러분 적극적이지 않은 기다림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 이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고, 찬양하며 기다리고, 말씀 보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모압을 이야기해요. 모압은 여러분 이미 15장에서 16장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15장 16장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징계가 15장 16장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 10절에서 모압이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기다림을 이야기하면서 모압을 여러분 왜 또 이야기했겠습니까? 모압은 기다리지 못한 백성이에요. 모압은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압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완전 이방 족속들이 아니었잖아요. 이 모압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사촌 롯이 있죠. 롯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땅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 땅에 가서, 자기는 소알 땅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실 때 살아난 사람이 롯하고 롯의 두 딸이었어요. 롯하고 롯의 두 딸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롯과 두 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세상에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딸들이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딸들이 뭐 고민을 하냐면 우리 후손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후손을 세울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생각해낸 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19장 31절 32절을 보면 아버지로 인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있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자식 모압, 거기에서 그 딸들을 통하여서 나온 자식들이 여러분 모압이고 베냐민입니다. 모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잇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구원해 주실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됐어요. 근데 그 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보자, 이거였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 처해 있는 우리 이 환경을 뚫고 나아가보자, 이거였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또 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모압이 여러분 징계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속면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 나의 방법, 나의 그런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징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모압을 딱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법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탁 모압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면 몰라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인지, 아니면 나의 방법인, 인간의 방법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인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모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잡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육신의 아버지, 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압을 다시 들어서 구원의 백성에게서 멀어져 있는, 기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로서 오늘 이 모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회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치심이 여러분 주어지는데, 그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로, 세상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이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 나를 인도하여 주셨네, 예수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나를 인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네, 성취해 주셨네, 예수 나를 인하여서,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나를 인하여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잘 되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꼭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우리 교회, 모아교회의 찬송, 이거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영 부를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찬송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영영 부를 우리 교회의 찬송,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찬송,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